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입니다. 이제 7장 이후로는 다니엘서에서 새 친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면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의 계시를 직접 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의 장르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묵시문학, 계시는 문자적으로 뚜껑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적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에 관한 사실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원수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8절은 내 짐승의 환상,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요청과 그 의미, 그리고 19절에서 25절은 넷째 짐승의 참뜻, 그리고 9절에서 14절, 18절, 26절에서 28절은 짐승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은 묵시를 통해 네 마리의 짐승을 차례대로 봅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 없는 괴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또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악한 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듯하고 믿음 있는 이들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희망은 바로 미래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의 패망을 가져오실 그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때가 있는 악한 세력들은 잠시 동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들을 멸절시키시고 승리를 거두시며 주권을 다시 가지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악한 짐승을 통한 세계의 역사에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원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다니엘이 가 있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은 환상의 내용을 다루는 1절에서 14절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보여주는 15절에서 27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환상에서 다니엘은 숫양과 수점소를 보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에서 언급되는 수장에 대한 해석은 20절에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각각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앞선 수장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다니엘이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갑자기 서쪽으로부터 수점소가 나타나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앞서 본 수장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수점소가 헬라 제국임을 밝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 천사가 직접 해석해 주고 있지만 이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이 환상을 체험한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고 고백하며 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의 일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성경의 환상을 통한 계시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이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벨론 유수 기간이 70년이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한다고 하셨던 것을 이제 그 말씀을 기억난 다니엘은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 원년이라는 날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포로 시기로부터 약 66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끝나가니 다니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몇몇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금령을 내린 시기, 즉 사자굴 사건과 맞물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이것을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금식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절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죄악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70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는 다니엘에게도 또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와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